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말 연초 좀 기도하면서 제게 많은 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좀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좀 밥을 먹으면서 포럼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마 아침에 호흡하면서 집중하고 이걸 좀 계속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좀 또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처가댁을 좀 가서 같이 좀, 이번에는 뭐냐,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온 가정에서 같이 계속 예배하고 집중 기도하고 좀 좀 그런 시간표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제가 2023년도에 좀 한 가지 좀 붙잡아진 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오늘도 아마 이제 지금 현재는 이번 주 새벽 예배를, 혹시 이제 유튜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주일 걸 다 찍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짧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하여튼 좀 이것도 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오늘도 이제 지금 금요일에 보통 끝나고 찍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거를 찍습니다. 왜냐면 뭐 매일매일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지만 해보니까, 지난주에도 처음 해봤거든요. 한번 하나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근데 해보니까 좋은 게 하나 있더라. 뭐냐면 한 주간 기도 수업을 미리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해도 좋지만 나에게 어떤 룰을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안 그러면 우린 좀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일단 한 주간 기도 수업을 미리 다 한번 보는 거예요.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이제 무슨 얘기냐, 좀 도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안 그럼요, 여러분, 운명을 못 바꿉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뭐 집중 새벽 기도는 이제 한 번씩 같이 했지만 같이 한 거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제 기억에는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40일을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4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매일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잠깐이라도 원래 또 하는 부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보니까 전도 현장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몇 군데 아침에 잠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오늘도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은 했는데 막상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 자료를 안 챙겨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야, 그래, 내가 참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전도와 너무 멀리 있구나. 사실은요, 삶 오늘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워지는 게 뭐냐, 우리가 너무 이 갭이 많다라는 걸 발견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전도학 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요셉이요, 삼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걸 어느 날 깨달았다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무 말이 많구나. 요셉이요, 여러분 보면 아시지만 요셉의 처음 시기 때는 뭐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안 해도 되는 말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꼭 언약 때문에 미움을 샀냐, 그것도 있지만 뭐냐, 입이 방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막 형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분명한 건 뭐냐면, 요셉이요, 아마 노예로 끌려가는 그 시간에 굉장히 묵상한 것 같아요. 얼만큼 묵상을 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버렸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형들이 이럴 수 있냐, 이를 갈았으면 요셉이 병들어 죽었을 텐데, 요셉이요, 다른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그쯤 되니까 어떻게 했냐, 24가 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냐, 막 형들 엄마하고 막 아버지 엄마하고 막 일을 갈 텐데, 얼마나 이거를 기회로 딱 만든 거였죠.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야,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온다는 것 자체가 말씀 묵상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굉장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답을 줍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강단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렇죠. 불신자가 막 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오늘도 감사하게 뜰을 하트 너무 잘하고 계시죠.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면서 우리 정혜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플랫폼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안 오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집중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고요. 2024년도는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꾸 생각하고 듣고 있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새 저한테 제일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되는 게 뭐냐?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요?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죠. 들어갔고 노트에 적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계속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유광종 목사님 같은 경우 뭐냐?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의 1절에 보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 그랬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 물론 뭐 새로운 걸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도 좀 올려드렸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아주 친한 사람은 아닌데 윤재석 전사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원단 메시지를 쫙 한번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서 이제 어제 오늘 좀 시간 날 때마다 또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직 기도로 결론 난 사람이 얘기를 듣는데 참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생각하고 은혜 받고 있던 부분과 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감사한 게 뭐냐, 내가 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집중 호흡 기도 때문에 우리 권사님하고 좀 포럼을 했는데, 감사한 게 뭐냐, 이제 호흡하면서 집중을 좀씩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처음엔 그냥 했고 이제 힘들어서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잘은 모르겠지만 몰입이 되기 시작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냐, 좀 집중이 딱 되고 이렇게 딱 되면은 어떻게 되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오직 기도하는 그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렇다 저렇다 누가 무슨 말 하고 이런 게요, 생각이 안 나요. 딱 끊어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몰입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성경 구절 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걸 얼만큼 할 수 있느냐가, 그렇죠?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망대가 만들어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가족과 가문을 보면서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다른 망대로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영적 문제 많고 모자라지만 완전 그런 이상하죠. 복음을 듣고 있는데 완전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다른 게 각인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창세기 3장으로 각인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요, 뭐 오늘도 이제 잠깐 예배 와서
요새 시간 나면요 777 기도를 계속 들어요. 참 오늘도 들으면서 보세요. 야,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 저는요 상상도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본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보고 들은 건 뭐냐? 오직 내 중심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잘 되는 기도. 저는 그걸 봐왔어요. 그리고요 어리지만 제가 전도 현장 가면서 뭘 느꼈냐? 가만히 보니까 뭐냐? 무당집에서 기도문 써놓은 거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문이나 똑같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기도한다만 틀리지 기도 제목, 기도 방향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상한테 하는 기도를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냐? 네피림을 이길 만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힘이 없으면 분명한 건 뭐냐? 앞으로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오고 갈수록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의 힘과 내가 기도의 플랫폼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도요 그런 힘이 없다. 뭐랄까요? 운영을 못합니다. 일단 왜? 사람들이 죽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제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렘넌트 운동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저도 이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렘넌트가 안 하고 교회하고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하더라고. 다락방 하는 게 지역에서 꽤 크게 하는 거예요. 저 진짜로 했더니 애들이 없대. 애들이.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막 개척교회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탄탄한 교회거든요. 제가 들어서 야,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갈 사람이 없대요. 애들이. 야, 여러분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고 이번에 1강 원단 기도의 1강을 좀 같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123 RUTC 응답의 영혼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RUTC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제1, 제2, 제3 RUTC. 그러면서 이제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제목을 뭘 주셨냐? 이제 감람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나요. 거기 그 탈무드라는 책이죠. 원래 그 원본은 아닐 겁니다. 이게 좀 모아놓은 거라는데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짧지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주 큰 화유람선을 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가는데 이제 뭐냐면 막 얼마나 뭐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막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난 이게 있고 막 내가 오늘 이렇게 갖고 왔고 막 뭘 하고 막 근데 막 돈 자랑을 하는데 옆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갖고 막 너 당신도 한번 얘기해보라 했더니 그런 거 나는 할 얘기가 없다. 왜? 이 사람은 랍비였거든요. 랍비 아시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실 뭐 돈도 없고 당신들한테 특별히 말할 게 없다. 그래갖고 뭐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겠어요. 아이고 뭐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뭐 얘기니까요. 해적선이 온 거예요. 해적선이 많잖아요. 이제는 바다에. 해적선이 와가지고 뭐냐 쉽게 뭐 목숨만 빼놓고 싹 들어간 거예요. 다. 그래갖고 뭐 돈 자랑했던 사람, 뭐 재물했던 사람 다 뺏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해적들이 다 털어가고 이제 목숨만 남겨놓고 이제 다시 가버린 거예요. 뭐 뺏어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무시받고 있던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랍비다. 나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거는 당신들처럼 빼앗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야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뭐냐, 그것도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걸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원한 것을 가져야 된다.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미션이 뭐였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우리 메시지 듣는 가족들 중에 몸이 아픈 분도 있을 것이다. 있겠죠, 당연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태까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염려를 안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는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이제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붙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 절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계속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뭐요?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한테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뭘 얘기하냐? 목표 이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작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너희네들이 하는 기도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거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는 주제가 제123 RUTC 응답의 영혼이다.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 그럼 솔직히 말하면 뭐냐? 복음 가지고 있어도 오직 60만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오직 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게 모든 것의 결론이고 방향이고 목표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오늘을 바로 캐치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 특징이 뭐냐?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교도 했겠죠. 그렇죠?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를 들자면 예수님 오병이어 할 때 엄청난 많은 인원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떡이 없어진 거 다 갔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냥. 왜? 그리고요, 심지어는 복음으로 결론 난 것 같은 500여 문도도 응답이 안 하고 뭐가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다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약 한 120문도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뭐 하셨냐?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40일 동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자면 4박 5일 합숙훈련을 받아도요, 굉장한 많은 메시지를 듣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40일을 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40일 동안 뭐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그렇죠. 자세한 게 뭐냐? 그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거든요.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 그런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너 정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요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속 임한다. 이게 뭐죠? 우리가 계속 뭐죠? 오직 복음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권능을 받을 만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돼 있냐?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돼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뭐냐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아멘. 그렇죠. 그냥 뭐 내가 아이고 기도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권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하나님이 땅 끝까지 말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만큼의 그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참고할 것이 있다. 여기 좀 보면요. 이스라엘은 6번 재앙이 왔고 또 재앙이 옵니다. 유랑민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주신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뇌 속에 저와 여러분의 뇌 속에 각인된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뇌 속에 각인돼 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렘넌트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 그게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들은요 좀 이런 게 있죠. 간절하긴 하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게 각인돼 있어요. 그게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장 17절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교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겠다. 그렇죠. 그 말은 뭐죠?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면 힘든 거예요. 고린도서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붙잡아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첫 번째 뭐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성경 본문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페이퍼에 보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한번 잘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중요한 뭐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렇죠. 한 분을 통해서 나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 가슴에 못이 박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 박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대로 박혔냐? 말씀이 박혔냐? 상처가 박혔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박히면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게 된다 그랬거든요.
또 보면요, 이사야, 뭐 여러분이 안 봐도 이렇게 여기 다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 말씀하셨거든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더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다. 이제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가 열면 닫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닫으면 열 수가 없다 그래서요. 절대적이다 이 말이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잘 박힌 못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속에 박혀버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박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들었다, 은혜 받았다, 눈물 났다, 그래갖고는 안 돼요. 박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박혀버려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0장 3절 5절에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받지 않으면 결국은 어렵죠. 고린도서 10장 3절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어떤 진입니까?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사단의 망대를 꺾어라. 그렇죠?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망대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안에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박힌 것처럼 박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생각 맞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높였어요. 굉장히 자기는 높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죠. 그걸 다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겁니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확히 뭐냐? 우리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두통도 많이 시달리고 그랬는데 제가 어떠느냐? 계속 생각을 나요. 어떠냐?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이상하죠. 시달린 사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뭐냐? 머리가 복잡해요. 계속 생각.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저나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뭔 얘기를 하든 생각하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왜?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저는 오해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갖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요. 저 사람이 저래서 나를 이렇게 했구나. 괜히 혼자 열등감에 빠지고요. 충만해져요. 네, 충만해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딱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뭐라 했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랬어요. 왜?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모든 강력한 진을 파해버린다. 그게 뭐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단의 망대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정말 이상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보면 안 해도 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안 붙잡아도 될 것을 너무 꽉 붙잡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틀린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조금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거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한마디로 뭐냐?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죠?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이상하죠? 살면 불신자 비슷하게. 근데 더 심한 건 뭐냐? 불신자보다 더 어렵게 계속 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내 운명이 돼버리는 거야. 저는 어느 날 좀 느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모든 가난, 모든 질병, 모든 무기를 갖고 싸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거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이 세 가지 묶여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성공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이 박힌 것처럼 잘 박힌 못이 걸릴 때 그 위에 여호와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걸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서는 누가 썼냐? 솔로몬이 썼습니다. 지상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가 뭘 받고 싶냐 그랬더니 굉장한 기도 제목을 얘기했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놀리셨어요. 맞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뭐라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창조자를 기억해라. 전도자의 말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된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메시지 주된 부분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너무 이사야가 감동을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네가 하지 말고 렘넌트를 찾아내라.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말씀 묵상할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죠. 그렇죠? 43장에 보니까 바다에 길이 나도록 만들겠다. 사막에 생수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러면서 뭐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그렇죠?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이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임만의 일상교회가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다민족이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모든 언약을 딱 집약해서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뭡니까? 더불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죠.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미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마음이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뭐에 제일 힘을 썼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23년도에 제일 힘을 쓴 게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운동 하면서 뭐에 제일 힘을 씁니까? 그렇죠? 초대교회는 뭘 했냐?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기도를 힘써봐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얘기 안 되면요 결국은 어려워요. 그렇죠? 결국 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안 된다는 것에 빨리 결론 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 틀린 거야 그랬어요. 다 헛된 거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솔로몬이 뭐라 하느냐? 다 헛되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을 때 천국 가기 직전에 깨달으면 됩니까? 그렇죠? 인생 다 살고 다른 것에 힘쓰다가 죽기 직전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꼭 베이스로 가지고 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씀 많이 해요. 메시지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 생각하고 있다. 처음엔 잘 모르겠다. 뭐 다 생각을 하면서 듣지. 처음엔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네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렇죠?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렇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좀 그러겠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냐? 틀린 것을 자꾸 한다.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뭐냐? 뭘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문제는 뭐냐? 못 기다리는 것도 문제지만 뭐죠? 틀린 것을 자꾸만 뭔가를 하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틀린 것을 자꾸 하다가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다. 계속 이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 꼭 뭐 다락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말 아니지만 10년, 20년, 30년 하다가 다른 걸 하는 분들은 뭘까요?
이런 결론이 난 거죠. 아, 이것도 안 되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랬으니까 나왔겠죠. 뭐 그 말은 뭐죠? 다른 것을 틀린 것을 자꾸 많이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갈감막이죠. 갈보리산에서 끝냈다. 그렇죠. 감람산에서 새로운 걸 주셨다.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끝냈고 감람산에서 새로운 것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24 누리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분명한 뭐냐?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해 봐야 될 부분이죠. 모든 병은 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뇌를 살리는 긴 호흡을 시도 때도 없이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요 24를 누리고 있다 보면 25 응답이 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응답이 오는 건 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5죠. 그때 움직이면 된다.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응답 아닙니까? 대충 살려면 안 해도 되는데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세계복음화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걸 하세요. 그렇죠.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대충 그냥 살다가 겨우 죽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렇죠. 40일도 할 필요 없고 집중도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돼요. 근데 분명한 뭐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영혼이라는 작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죠? 영원한 내용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원한 내용을 기다려라. 그럼 영원한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한번 또 정리해 봐야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강단에서 들으셨고 제가 또 정리하고 또 다른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이거를 완전히 뭐랄까 원단 메시지를 딱 나한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7망대가 완전히 각인되도록 해라. 7망대. 저는요 아까 우리 같이 읽은 알리시의 이 기도문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잠깐 하지 말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보고 다니면서 계속 여러분 혼자 해요. 고백으로.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7 여정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해라. 그렇죠? 그리고 7 이정표가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건강이 중요하고 왜 이게 기도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당장의 건강의 문제는 뭐죠? 우리의 폐는 계속 작아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계속 깊게 호흡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 그건 하나 느꼈어요. 대전에 전도 전문 훈련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 달씩 2, 3주씩 갖고 가서 며칠 동안 계속 훈련을 받는데 이 호흡기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죠? 김정수 권사 이런 분들 왔고 진짜로 했어요. 같이 이렇게 그냥 이게 앉아서 들은 게 아니고 진짜 같이 몇 시간씩 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저는 제일 놀란 게 일단 뭐냐? 저는 호흡이 너무 짧더라고요.
전 잘 몰랐거든요. 제가 그래도 뭐 우리 집안이 그렇구나, 우리 뭐 유전이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뭘 하나 딱 느꼈냐, 솔직히 뭐냐, 내 호흡이 너무 짧구나 딱 느꼈어요. 왜? 기도문을 하는데요, 반도 못 따라하겠어요. 남들은 하는데 저는 막 헉 되면 막 숨을 참지를 못하고요. 그렇게 들이마시는 것도 안 되고 내뱉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굉장히 짧은 호흡을 제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좀 이해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 40일 집중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호흡에 대한 책도 좀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보면요, 잘 나와 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계속 깊게 호흡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기도가 될 정도로 평안히 호흡. 그래서 여러분 아주 천천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천히 호흡을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뭐냐, 이상하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 여러분 막 급하고 막 다른 걸 생각해서 그렇지, 깊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들을 때라도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뭐냐, 여러분이 기도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딱 세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얼마나 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초보자다.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고수들은 아무 곳에서나 한다. 그렇죠? 그 참 이 말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열받게 하는 사람이 많냐. 저 이 말 듣는데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얼마나 미치게 하는 사람이 많냐.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다 들으면 속병 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뭐라 했죠?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주 중요한 세 번째가 올 때까지다.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오직이 온다 그랬어요. 저도 오직이란 말 알겠는데, 오직이 보인다, 이게 아직 딱 정확히 와닿지 않아요. 말은 알겠잖아요. 오직 보인다. 근데 뭐가 오직이지? 그죠? 그 여러분이 딱 느껴져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제 말이. 그리고요, 그때부터 성공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유일성이 온다. 저는 그런데 현장에서 좀 느낀 거였어요. 광탄이라는 현장을 가면서도, 이번에도 어떤 부산에 좀 현장 가면서 또 느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 또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요, 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이렇게 친하면서도 존경하고, 참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육자가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같이 좀 한 번씩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친구 보면서 제가 굉장히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왜냐, 그 친구는 제가 보니까 뭘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 뭐 이렇게 교육자들도 뭐 밥 먹잖아요. 이렇게 뭐야, 그럼 밥 먹고는 뭐 농담 따먹고 뭐 이런 얘기 하요. 근데 언제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난 안 어울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보면 어디 가면 차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야, 진짜 기도만. 그렇죠? 그냥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뭐냐,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몰랐어요. 예, 뭐 저렇게 기도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요, 달라요. 제가 모르겠냐, 이상하죠. 그분 가는 걸 제가 가면 뭐냐, 이렇게 같이 보면 뭐냐, 무조건 살아나. 저 진짜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부럽죠. 야, 나도 저렇게 돼. 근데 진짜 그냥 이상하게 어딜 가든요, 사람 살려. 참 이상하죠.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뭔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오직, 그렇죠. 그럼 뭐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재창조 아닙니까? 이게 내게 시스템이 되는 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뭐죠? hours라는 거죠. hours.
그리고 뭐죠? 방법이다. 그렇죠? 한번 좀 말씀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대충 보지 마시고 깊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충 적고 하잖아요. 왜? 늘 똑같은 거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포인트를 하나 하면서 예를 들어 777이 계속 말씀들, 몇 년 동안 말씀들 여러분 안에 딱 정리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좋은 게 뭐냐, 메시지가 굉장히 집중되기 시작하는 걸 저는 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되게 좋아요. 저는 왜?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훈련 받으면서 가장 집중되는 방법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게 맞다가 아니에요. 이걸 꼭 따라라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주셨습니까? 그게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는 몇 가지가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집중해야 돼요. 그게 뭐냐? 제한적 집중이에요. 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각자 나름대로 삶을 사는데 내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딘가에는 계속 몰입해서 들어가야 돼요. 제한적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려면 여러분 좀 이건 필요하다고. 굉장히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막 많은 생각 막 이것저것 다 해갖고는 결국 못 돼요. 어떻게 보면 뭐냐? 모든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건 싹 줄여버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왜?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고 A, B, C, D 다 해갖고는 못해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주신 거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집중해라. 그게 뭐죠? 제한적인 집중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다 보면 뭐냐?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죠? 선택적인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만 계속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며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조카가 같이 갔거든요. 이번에 같이 갔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 꿈이 요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좀 틀리더라고요. 중학생인데 어떠냐고. 예를 들면 빵을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빵을 보면서 막 연구를 해요. 우리 같으면 뭐냐, 맛있을까 맛없을까 이거 얼마냐, 사 먹어야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틀리더라고. 삼촌 이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또 이건 어떻게 만들고 막 연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진짜 요리사 되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냐, 요리만 계속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뭡니까? 계속 전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사업 하면서 보니까 이 사업을 놓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적인 집중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까지도 다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먼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네스 집중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불신자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요새 좀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몰입이라 그래요. 완전히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도 여러분 보니까 몰입을 합니다. 제가 요새 그 집중력에 대한 책을 좀 몇 권 이렇게 사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 뭐냐, 몰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제 뭐죠? 2, 3, 7, 5천 종족이 보일 만큼 응답이 온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뜰이 보인다. 어떻게 보면 뭐죠? 이걸 하는 속에서 이게 나아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냐? 지속되는 게 나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뭐 장로님들 저랑 얘기해서 으쌰으쌰하고 뭘 만든다. 한두 번은 해요.
중요한 건 뭐냐? 계속은 못해요. 제가 교회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막 으쌰으쌰 막 우리 입만세 합시다 하고 막 하면요, 한두 번은 해요. 하루 이틀은 해요. 문제는 뭐냐? 결국은 못해요. 왜? 그거는 뭐냐? 나와진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막 뭐 생각을 해서 만들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몇 번은 해요. 근데 뭐냐? 그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모자르지만 광탄의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거 있어요. 뭘 느끼냐? 응답이 끝이 없어. 야, 이게 어디까지 응답이 올까? 뭐까지 응답이 있을까 싶을 만큼요, 갈 때마다 신기할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말씀 붙잡고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야, 이런 게 응답이구나. 응답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끝이 없어요. 무한이에요. 아멘? 그렇죠. 하나라도 그걸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막 뭘 해갖고 막 잠깐 하는 거 말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토일 시대 제일 키가 뭡니까? 요새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죠? 집중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금토일 시대는 자체가 뭐 금요일날 우리가 뭐 합시다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똑같은 답이다. 렘넌트 7명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시대는 달랐지만 똑같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죠? 시대는 틀렸죠. 언어도 틀리고, 근데 뭐죠? 똑같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2024년을 살아도 똑같은 응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뭐죠? 요셉이 하나님 언약 잡고 누렸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응답이 왔는데 왕이 불렀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딱 그때 불렀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문제가 있었다. 왕이 요셉을 왜 불렀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꿈을 꿨단 말이에요. 요셉을 안 부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문제였다. 요셉을 불렀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딱 그 사람한테 갈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전혀 얻지 못할 답을 줘요. 왜?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바로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자. 다윗이 다른 것 하지 않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 나와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이 오겠느냐? 임마누엘 일상교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돌이 다윗의 손에 잡힌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여호와의 손에 잡혔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제 듣지 말고 그랬어요.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약점이 뭐냐? 계속 듣고만 있어요. 그렇죠? 뭐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듣고만 있어요. 그러지 말고 뭐냐?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시간표에서는 그게 뭘까요? 777이죠. 그렇죠. 간단히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키는 본론의 2번 영원한 내용이다.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약속을 하신 것 본다. 그렇죠. 아무도 초대교회가 세계복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말씀을 놓고 보면서 이제 또 한 번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것이 딱 될 만큼 쉽게 하면요,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만큼 이게 박혀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2강, 3강 또 이게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